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7쪽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제가 시작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붉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붉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예, 우리가 새로 오는 성도나 기존의 성도나 다 함께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편하게 읽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 다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으로 오늘도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그 요나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나가 어땠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스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할 말씀을 외쳐라. 곧 그 성읍으로 가서.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배를 타고 스페인 가려고 요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지중해를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그렇게 해서 배가 흔들리고 거의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배가. 그렇게 할 때, 그 뱃사람들이 우리 각자 신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이 어려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태풍이 일어날 계절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신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빠져 죽게 생겼다. 그러고 보니까 한 명이 없네. 뭐 하고 있었냐? 요나라는 사람이 배 맨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모두 다 태풍이 불 때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죽자 사자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내려가서 뭐라고 했냐? 깨워서 너 뭐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난리가 났어. 위에는 지금 너 지금 태평하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너 뭐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도 빨리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 빨리 기도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잠을 자고 있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올라가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뽑기는 그 고대 시대에 신의 뜻을 묻는 중요한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비뽑기를 하니까 누가 걸렸다고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던 그 사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당신 누구요? 제비뽑기에 뽑혔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누구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지만 제비 뽑히면 어때요? 와, 나 죽었다.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몰라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선지자입니다.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일어나고 이 지경이 되었어요. 나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어요. 여러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멋지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거니까 아니야, 잠시 릴레이, 바다에 안 던질 거야. 일단 우리가 노를 한번 저어볼게. 내가 배 경력이 몇 년인데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배를 저었는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 안 죽이고 그들이 옳은 소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장 배가 무태 가는 것보다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니느웨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옳고 맞고 그거 해야 될 것 같이 들려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뜻에 맞춰서 저게 맞는 것 같다고 저기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겁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배는 무트로 가지 못하고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나가 물에 들어가니까 물풀이 자기를 휘감고 태풍이니까 파도가 치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던져 넣으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바다에 들어오니까 그 환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진짜 죽겠다. 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집어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보낸다고?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3일의 시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 물고기 창자 안에서 버티는 그 3일간의 시간 동안 요나가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의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다에 파도에 죽을 똥 살똥하고 이제 곧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딱 구원해 주셨죠. 그때 요나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바로 니느웨로 갔어야 되겠구나. 니느웨로 갔어야 했는데 괜히 스페인으로 간다고 했다가 괜히 내 고집대로 괜히 뭐 우리 민족이 어떻니 졌더니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 우리 민족은요 앗수르, 니느웨 저 이방 민족하고 원수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원수된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말합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도망치겠습니다. 한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간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우선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태풍을 보내시고 배가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로 던져져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아니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요나가 말을 안 듣고 스페인 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요나를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명을 한번 맡기면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일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해요. 제가 제 고집대로 살았네요. 이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3일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무트로 뱉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와서 무태 탁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과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이 일이 있게 했구나. 요나가 잘나고 요나가 선지자고 요나가 뛰어나고 요나의 계획과 의지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땅에 이 지역에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집이랑 가깝고 부산대 앞에 하면 되지. 그래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일어나고 딱 이렇게 좋은 공간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렇게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대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정말 온전한 성도들로 잘 세워서 이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동참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고집과 저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뭘까에 대한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죠. 원래는 제가 그냥 교회 해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나를 좀 비우고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1절에 주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또다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에서 또다시예요. 이게 뭐냐면 요나가 무트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전에 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또다시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기회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 여러분 첫 번째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내 거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 때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요나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냐. 지체 없이 곧 일어나서 바로 니느웨로 갔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니느웨에 있는 거구나. 스페인이 아니구나. 니느웨구나. 그걸 다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게 되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는 거. 소원이 생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수요 목장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말씀 안 보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실까요? 없어요. 말씀 묵상 제가 세미나를 굳이 연 이유가 뭐냐?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연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좀 탄탄해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방태는 많지만 주로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묵상하면 확실히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맹숭맹숭 일주일 그냥 지나가요. 그냥 세상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그냥 돈 벌고, 다들 만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한 주간 보내고 교회 나오고, 또 한 주간 보내고 교회 나오고.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나의 행동이 바뀌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니느웨 가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행동이 바뀌더라. 과정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행동과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인적인 착각을 하는 게 내 고집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또 내 소원이 되어서 달려가는 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근데 그거 발견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더라는 거죠. 결국에 스스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지 않으면 그냥 주일에 목사님 말씀 한번 주시면 그거 받아서 제가 한 주간 살아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평소가 중요해요. 평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속으로 임하니까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돌이킴을 위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야?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 메시지예요.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직장, 친구, 가정, 교회, 주변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게 너희의 주인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뎌져가지고 혹시나 그 기회,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묵상 가운데 모르고 미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뎌져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 애써 외면하고 좀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요나처럼 그냥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고집대로 나와왔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이게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다. 메시지인 것 같다.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다면 꼭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인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지 못 듣는가 거기에 따른 승패가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들으면요 여러분 그냥 계속 그냥 살아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밖에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세한 그 음성을 내 삶 가운데서 잘 잡아내는 것. 그런가 그렇지 못한가 여기에 승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무뎌진 심령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무뎌져 버리면.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뎌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면 진짜 엉망인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엉망이에요, 엉망.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주일 준비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감이 확 느껴집니다. 야, 이대로 일단 망하겠다. 쫄딱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열심히 있는 분이라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리플릿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을 돌아보면요. 곧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감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우는 작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물고기가 입을 통해서 요나를 뱉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를 비워놓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돌리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이에요. 요나만 그렇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고민거리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있잖아요. 내 계획이 있잖아요. 요거 좀 비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누구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사실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회 잘하고 있더라, 대단히 뛰어나게 잘하고 있더라 하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같은 목사로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시기하고 뭐 잘난 거 없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이런 생각들로부터 다 내려놓고 비워둘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것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들어가서 방에서 기도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이 자꾸 제 속에 들어오네요. 제 머리를 지배하네요. 자꾸 목회 성공주의, 자꾸 이런 쪽에 자꾸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비우는 작업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저라고 뭐 목사라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나 이런 게 잘못된 부분도 많거든요. 고침받고 교정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모질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괜히 그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들 안고 목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다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래서 매주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주일날 무슨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비워야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앞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은혜 받겠다? 안 되더라고요. 가짜더라고요. 가짜더라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안 돼요. 요나 보세요. 스페인 가려고 했던 자기의 모든 감정과 계획들을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 일을 진행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워야 우리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보는데 사흘 길이나 걸리는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길만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읍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흘 길이 걸리는 곳이에요. 니느웨 성이 제가 한번 사진 저번 주 보여드렸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니느웨가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있거든요. 저기 보면요. 오른쪽에. 저 유대 땅이 왼쪽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보이나요? 여기 유대. 유대고 저 위에 아수르, 니느웨, 니무롯이는데 이 유다 땅이 크기가 얼마나 경상남도 크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대략 크기가 그러시나요? 우리나라 해남에서 저게 북한 끄트머리까지 걸어가면 더 멀어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끝까지 가라. 어떻게 보면 이웃 나라죠. 아수르. 거기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걸어간 거예요. 그냥 이 옆에 지중해를 통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냥 내뺐어요.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도망치면 어떻게 잡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저 알다시피 저 아수르 제국은요, 아까 말했지만 이방 제국, 이방 제국. 그런데 오늘 요나가 가서 하루만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땅이 무너진다. 이 말 하라고 했는데, 꼴랑 하루 전했어요, 하루. 이 사람들이 근데 하루 그 말씀 전하니까 듣자마자 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나오고. 굵은 베옷. 이 당시에 굵은 베옷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를 상징하는 게 굵은 베옷이었어요. 굵은 베옷. 여러분, 회개는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행동 실천은 없어요. 안 바뀌어. 진정한 회개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 또 그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대로 행동이 계속 이어지면 이건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 가서 말하니까 바로 붉은 베옷 입고 엎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음 6절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천하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흥 제국 아수르의 황제가 이 소문, 백성들이 전부 다 굵은 베옷 입고 다 땅바닥에 엎드리고 난리가 났다는 이 소문, 실체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소문만 듣고 그 왕도 뭐라고 나오느냐 보시면요. 6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잿더미에 앉았다. 부귀영화와 권력의 상징인 바로 그 황제의 보좌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미련도 없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옷도 벗었어요. 그리고 백성들하고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뭐 했냐? 잿더미 위에 앉았다. 우리가 저번에 욥기 볼 때 욥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잿더미 위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사람의 한 일이에요. 여기 유다 땅 아니라니까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중에서도 강대국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의 백성들과 왕,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짐승들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히고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라고. 저 요나 선지자가 믿는 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라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땠어요? 기가 막혔죠. 이게 뭐지? 나는 하루만 대충 외쳤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섭리를 보여준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삼으신 이유가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잘되고 너희들만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굳이 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서를 기록하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오늘 요나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이, 내가 요나라면 어땠을까? 진짜 부끄럽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 입고 이렇게까지 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수르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엄청나게 넓은 60만 명이나 사는 곳인데 하루 딸랑 얘기했는데도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 응? 아수르라는 나라 전체를 흔들고 강력하게 회개 운동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그냥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9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인가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해요.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옷도 벗고 밑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그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내 거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왕, 백성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까지 하면 안 봐주겠나 이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복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빌었는데 이렇게 많이 빌었으면은 아마 해주시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축자 사서 빌었다. 다 빌었잖아요. 나도 내려왔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기복적인 공덕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108배처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빌었으니까 당연히 뭐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것. 세상 종교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구원관이 떠나요. 기독교의 구원관이. 이들이 빌어서 된 건가요?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빌어서 된 건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면 멸망시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흘러 넘치는구나. 세상 이방을 향해서 있구나. 우리가 VIP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자는 이유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교회 부흥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품고 달려가자. 함께 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도 그분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부분에서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은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도 열심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구체적인 내 삶의 지침, 목표,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안 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이대로 살면 괜찮네요.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이대로 그냥 쭉 살면 되네요. 하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 지표 형제가 갔다 온 다운 공동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냥 우리 교회 이 정도 모이고 규모 되고 괜찮네. 그냥 괜찮네. 그러면 평신도 세미나고 뭐 아무 할 필요 없어요. 예, 부시고. 우리끼리 행복한데 뭐 지금. 괜찮은데. 그런데 굳이 저렇게 에너지와 사랑과 힘을 들여서 왜 할까? 영혼 구원에 대한 출난 마음, 하나님의 오늘 이 마음, 이방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의 마음이 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땅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같으면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이 열심을 품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은 명확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영혼 구원, 이방을 향한 계획, 이방인들, 비신자들을 향한 이 계획과 이 열심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가 돋고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계속 도전하고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결국. 바르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르게 살지 못해. 오늘 이 땅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아니면 안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계속 고난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만약에 도망쳤으면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스페인으로 갔으면 행복했을까? 스페인으로 갔으면 그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계획한 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 타고 스페인에 도착했으면 행복할까요? 계속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돈도 많이 벌었고 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그 삶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스페인 갔으면 과연 행복했을까? 나는 더 불행했을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매 맞고 니느웨로 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 깨닫고 니느웨로 간 게 다행이구나. 스페인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더 불행할 뻔했다. 더 불행할 뻔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으로 내가 또 더 먼저 변한다면 그게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제 나름 묵상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적어봤는데, 여러분, 스페인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꿈도 꾸지 마시고, 어디를 보라고요? 니느웨 가라면 바로 가세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예, 물에 빠져서 죽을 고생하고, 만약에 스페인 편하게 갔다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스페인 바로 갔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예, 하나님이 아무 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그거 더 불행한 거예요. 예, 아무 터치 안 하고 스페인 보냈으면요, 그거는 더 아찔하더라고요. 아, 그건 더 불행한 거다. 인생이 잘 풀린다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아무 터치 없이. 하나님 일 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잘 산다? 저주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주라고 생각해요. 종교 생활 하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세요. 스페인으로 바로 가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가라고 하면 니느웨라도 가는 게 행복이구나.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행복이구나. 진짜 하기 싫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기 싫었는데, 죽기보다 하기 싫었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니까 그게 행복이구나. 그거를 꼭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발견하시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동에 변화를 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깨달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함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